그리고 제가 이제 세계 근본 구조라고 생각되는 그 두 번째 부분이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전에 얘기했지만 그 제석천에 그 인드라망이라고 있는데 구슬들이 이렇게 4월 초파일날 그 절에 연등 달려 있듯이 이렇게 주르륵 달려 있는 건데, 그 구슬 하나하나마다 모든 구슬이 다 비추어지죠. 실제 구슬도 그렇죠. 이걸 이제 인드라망이라 그러는데, 제석천이 원래 그 산스크리트어로 인드라죠. 그래서 이 구슬 하나라는 게 이게 인간의 그 영혼을 의미하는 거고, 윤회하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고, 인간 하나하나마다 다 전체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이런 불교적인 개념인데, 이게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라이프니츠가 모나드론에서 인용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개념이 바로 이 인드라망의 구슬 개념에서 따온 게 아닐까. 불교에도 이렇게 이게 이제 부분이 전체가 되는 거죠. 구슬 하나가 전체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이니까, 불교에도 이제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엄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티끌 하나가 전 우주를 다 포함한다고. 티끌 하나에 전 우주가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과도 일치해요.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 보면은 아무리 티끌 하나라도 거기에 전 우주를 구성하는 소립자들하고 그 소립자 간의 그 상호작용인 네 가지 힘이 다 구현이 돼 있죠. 그래서 우주의 그 기본적인 물질하고 힘들이 다 물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티끌 하나도 우주하고 질적으로 맞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서에도 이게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사이를 보면은, 그것은 즉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다.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기보다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전도 나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떠드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그 겨자씨 같은 하찮은 존재도 아주 커다란 존재가 돼 가지고 우주만큼 커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겨자씨가 크게 자란 겨자를 이제 우주의 예수는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가 된다는 그런 말이 그 종교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고 철학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이게 양적으로 따지지 않고 질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영원과 무한으로 연결되는 신비한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측면에서 티끌이나 우주나 같은 물질과 자연 법칙에 따라서 구성되었고, 이 정신적인 측면을 따지면은 우주의 정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죠. 정신은 인간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인간과 우주가 거의 맞먹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정신이란 게
그 우주 진화의 최정점이니까 그 우주의 정신은 인간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부분이 전체가 될 수 있고 순간이 영원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 우주의 물질과 정신이 모두 구현돼 있고, 그리고 우주 전체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금과 같은 원소, 무거운 원소들은 이게 태양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태양은 아직까지 그 수소에서 헬륨을 만드는 초기적인 핵융합 과정에 있는 거고, 이게 금같이 무거운 원소들은 이 다른 별이나 은하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구나 태양의 나이는 사실 수십억 년밖에 안 되는데,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으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금 같은 거는 이미 150억 년 전에 다른 별이나 은하에서 생성돼 가지고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이제 아주 미량이지만 금이 들어있고, 우리가 금반지 끼고 다니고 하는 게 이게 우주의 그 150억 년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에 이제 그 별들을 보면은, 이게 멀리 있는 별들은 이게 인간의 눈으로 이제는 안 보이겠지만, 뭐 그 천문대에서나 뭐 우주선에서 관측하면은 보이죠. 이런 것들은 그 150억 강년 떨어진 곳에서 온 빛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그런 거 사진을 보면은 우주 150억 년의 역사를 다 보는 셈이죠. 그래서 인간이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다 우주 전체와 필적할 수 있다는 게 이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전체가 되는 것을 이제 그 영지주의에서 상징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로보로스라고, 이게 그 타로 카드로 점칠 때 그 세계 카드인가? 거기 테두리에 보면 이렇게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그림이 있죠. 그게 우로보로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온 건데, 이게 영지주의에서 꼬리를 문 뱀이 이게 우로보로스라고. 어떤데? 이게 이제 고대 상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기원은 고대 이집트의 그 그림 문자에도 나오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영지주의하고 그 헤르메스주의, 이게 서양 카발라죠. 그리고 또 연금술에서도 이거를 이제 우르보로스를 그 상징으로 채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한 순환 또는 윤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런 우르보로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성서에도 또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도마복음 18장에 보면은, 보아라, 시작이 있는 곳에 종말이 있을지니 시작에 서 있는 자여 복되도다. 그야말로 종말을 알 것이니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여기서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곳에 종말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우르보로스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죠. 우르보로스가 이게 꼬리를 문 뱀이니까 머리하고 꼬리하고 합쳐지는, 일치하는 그런 거니까
우르보로스를 의미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첫째가 꼴찌가 되는 거, 이걸 이제 우르보로스를 상징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성서에서 이런 예수의 말을 보면은 예수가 영지주의자였을 가능성이 크죠. 저는 이제 이 도마복음이 예수의 진짜 육성이라고 믿고 영지주의자로 보는데, 그런 근거들이 딴 데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나도 잡지 마. 아니 나가. 그래서 이런 이제 우주의 근본 구조를 살펴보면은 그 사이비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그 영생이라든지 이 천국 같은 거는 길로 가자 여보. 이걸 이제 그 우주의 근본 구조를 오해해가지고 순간이 영원이 되고 부분이 전체가 되는 이런 신비한 시공간을 오해해가지고 나온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이나 천국은 없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신비한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왜곡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영생이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또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신비한 시간과 공간이 이게 영혼과 전체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게 순간이기도 하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순간이고 영혼이고 동시에 부분이고 전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생이나 부활이나 천국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신은 인간일 뿐이고 예수의 부활은 인간 현상의 하나일 뿐이고, 다만 그것이 신비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순간이 영혼이 되고 부분이 전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이 종교들에서는 착각해가지고 오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라는 게 인간이 이런 신비한 시간과 공간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걸 저는 이제 불확실성의 시공간이라고 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불확실성을 신으로 봐요. 신은 인간일 뿐인데 그게 이제 인간의 내재한 불확실성, 인간도 자신도 알 수 없는, 자신을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을 여기 바이킹도 있다. 신이라고 봐요. 신비주의라고 하니까 그 요즘 그 사이비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케팅 수법으로도 많이 쓰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 신비주의란 말이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명한 그 제이모 씨나 그 에스모 종교에서도 이게 신비주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비주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비주의란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영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바로는 신비주의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이 범아이려 개념이 바로 이 신비주의의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은 인간일 뿐이다. 응? 이게 이제 신비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뭐 간단하죠. 그렇게 뭐 황당한 얘기도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현실에 딱 부합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현실에 딱 부합하는 가장 객관적인 철학인데, 이걸 이제 사이비 종교나 궤변으로 취급하는 거는 그 신비주의란 용어를 그 사람들이 너무 악용해 가지고 오염시켰지 않았나. 신비주의라 그러니까 좀 뭐 뭔가 음모 같기도 하고, 뭔가 계략 같기도 하고 있고, 어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딴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